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통치한다는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언약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궁전인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히 1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왔다. 누가? 다윗의 후손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소식은 그들에게 기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통치하시니 만민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통치를 받으라. 이것은 우리 만민에게 향하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통치하신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을 기본으로 삼고 있냐면 백성들은 오직 하늘에 계신 왕만을 순종하고 그의 명령만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곧 통치이고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통치 방식은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새로운 통치하고는 통치라는 개념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극한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전부 우리 전두환 정권에 어떤 그 정치색이 있었잖아요. 예. 그냥 장발도 가버리면은 그냥 머리 깎아불고, 6시, 오후 6시 국기를 내릴 시간이 되면은 일몰 때 다 그냥 가다 말고 서갖고 우리가 있었던 것들 기억하시죠? 그런 통치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통치는 어때요? 완전히 우리 자율성도 주고 다르잖아요. 통치라는 개념에서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의 통치는 죄로 인하여 죽음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셨어요. 그때 주셨던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었고, 또 지금 우리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 이 죽음이 끝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로운 경영, 통치를 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역사를 통치하는 이 경영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7장에서 누차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8장에 다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 왕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죄가 자꾸 우리를 꼬드깁니다. 속여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슬픔이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도 이게 슬픔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통곡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거기에 넘어간 것이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뒤오지 않도록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는 듯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한 번 짓는 것이 두렵지 두 번, 세 번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지어봤으니까.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는 우리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7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내용. 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 괴로움, 그것을 바울이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 신분을 그러면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새 생명이 지금 나타난 것 같아요?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실존적으로 보니까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여전히 썩어짐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해. 그러잖아요. 주위에가 다 죽어가 썩어지고 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짝하여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계 교계에 그래도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여의도에 또 큰 교회나 또 뭐 방송국의 뭐 이사장이라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하고 전 정권하고 같이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막 난리가 났죠. 세상이 하는 짓은 다 합니다. 뭐 목사라고 안 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계 올로라 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왜 그래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응? 내 신분을 모르니까 뭐 목사라고 거룩합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이 만물의 썩어짐을 끝낼 때까지는 우리가 깨어서 세상과 싸우며 거짓에 속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누구냐? 제발 세상에 속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가? 분별해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낙심하거나 나의 이득을 위해 따라가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싸울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로 4절 말씀 앞에 다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4절뿐이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절부터 4절까지 방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어떻게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은 예수에 속했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구약에서는 왕에게 속한 백성들은 왕이 누리는 모든 영광 또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은 둘이 아닌 한 몸이다라고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실패하면 온 백성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약성경은 지금 우리의 이방인의 삶과 비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구약의 말씀과 베이스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본은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이 비교 언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안에 있다 하는 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정죄함이 없듯이,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의 백성들도 그리스도가 정죄함이 없듯이 그의 백성들도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때요? 잊어버려요. 지금 로마서는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나타내셨다. 세상에 어때요? 다 죄다. 유대인도 죄고 헬라인도 죄고 심지어는 판단하는 그 사람도 죄다. 그렇죠? 죄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받는 그 영광을 우리도 받고 새로운 나라로 이사했다. 그 말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자, 이전에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죄함을 받아서 그들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사형.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인을 심판하기를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만물을 썩어짐으로부터 해방시킬 그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이 속을 막 들여다보니까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짓는 것 같은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자꾸 신물해요.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조금 이따 나머지 부분을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죄가 없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정죄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실존을 자꾸 우리는 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잘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합니까? 없어요. 우리 존재론적으로, 즉 철학적으로, 세상 철학적으로, 이방인의 철학적으로, 요즘 세상은 다 철학적인 삶이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같은 아들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도 없어, 인간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홀로 하신다라고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할까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살펴야죠. 이것은요, 심지어 챗GPT도 알더라고. 요즘 AI 시대예요. AI로요, 챗GPT에다가 쓰면요, 쫙 다 나옵니다. 이 내용 설교로 작성해줘. 그럼 설교 쫙 작성해줘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그려줘 하고 치면요, 그냥 사람 그려줘 버려요. 심지어는요, 제가 조금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AI로 만든 노래를 하나 틀어줬는데 우리 성민교회 가라고도 틀어줬어요. 제가 가사를 써가지고 집어유고 프롬프트에다가 기록만 해놓으면 이렇게 작성해줘. 4분의 4박자로 하고 또 행진곡풍으로 해줘. 꼭 군대 군가처럼 이렇게 해서 쓰면서 하면은 챗GPT가 알아서 노래도 만들어주고 작곡을 다 해줘 그래. 그 안에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시도 써줘요. 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2장 띄웠네요. 2절. 자, 2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를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의 통치에서 네가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하는 말은 속한 모든 사람들, 통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것을 통치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전에 봤던 7장 25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도저히 우리가 이 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 열금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을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치함으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키실 것이 아니라 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할렐루야.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죄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에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다음에 하겠지만 8장 9절로 10절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 할렐루야. 더 정확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속하지 않으면 거룩한 자가 아니죠. 모세에게 속한 자가 거룩한 자. 나중에는 다윗에게 속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론 철학은, 즉 이방인은 죄를 종교적으로 혹은 심리작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도 우리가 배워왔죠. 우리들은 그러한 세상적 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방 종교 철학으로 자꾸 이해하고 말하고, 성경 뭐 교재도 그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 전혀 딴소리, 성경하고 다른 소리들을 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과 한 몸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속했다 이 말을 조금 전에 먼저 말했었죠. 바로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속한 자가 거룩한 자요, 모세와 함께 한 몸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을 죄는 너무 잘합니다. 죄라고 자꾸 말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사탄은 죄를 통해서 통치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을 탐구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 나 자신을 담구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나는 인간인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질서가 있어요. 세상 윤리라고 도덕이라고도 합니다. 그걸로 열매처럼 이야기를 해서 마치 그걸 잘해야 하나님께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윤리고 일반적 도덕이에요. 물론 그게 없으면 질서가 안 잡히잖아. 사람의 관계의 질서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이는 것이요. 우리가 요나서가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면 요나를 통한 물고기 표적, 그죠? 또 하나는 다시스, 또 니느웨는 이방 땅이니까 이방 나라에 전도를 했다, 이렇게. 그래서 요나를 무슨 전도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못 보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그림은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잡아갈 거예요. 근데 지금 아수르가 어때요? 너무 포악해.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하게, 악해. 너무 악하니까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요나를 보낸 것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포악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본다든가, 그들을 씨를 하나도 안 남겨놔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누그러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는 온한 마음으로 더 큰 악행을 하지 않도록, 그 인간의 질서요, 그 질서를 하나님이 잡으신 것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철학과 도덕을 해야 되는가? 거기는 성교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보지 못하면 조그마한 표적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하고 정말 큰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인간의 질서는 그거예요, 그거.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혹은 마음적으로라도 그들에게 온유하고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의 관계를 자꾸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성경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다 찾아봤어요. 일반적인 죄의 내용은 다루지를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안의 죄의 내용. 왜 그래요? 사탄은 죄를 활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흐트러지면 바로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내가 이기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도록, 형제를 형제로 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기에 우리는 어쩌면 잠깐 종교적인 열정이 막 일어나요. 막 거라면 막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
근데 순간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나는 인간이여. 응? 생각해봐. 남들 다 죄 짓는데 네 안 지어? 자꾸 그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래, 맞아.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 죄에 속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전의 통치자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망,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의 나라로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지금도 그래요.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자기들 뭐라고요?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들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살고 있어요. 바로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러한 삶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지금 누구를 봉사할 것인가?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마음대로 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구원은 권세로부터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면 그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통치를 받으면서도 신분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속여서 안심시켜요. 죄를 지어도 너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죄가 하는 말이죠.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소위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왕국을 봉사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말로는 생명을 얻었다 하면서도 썩어짐을 따라 사망 아래 살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면 그런 삶이 후회로 끝마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안 바뀝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안 바뀝니까? 그분을 나의 왕으로 안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것이요. 사진은 반드시 강대상 앞에서 사진 찍어놓고 그냥 SNS에다 다 올려놓고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좀 세상 사람 대할 때도 선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 품격입니다. 왜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고 어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내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품어주지도 못하면서도 카톡 사진에다가는 강대상에 딱 찍고 십자가도 보듬고 찍고 성경 말씀 막 써놓으면서도 삶을 그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죄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심판으로 인한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경건한 자라고도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라고도 말하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사망이 지배하는 왕국에서 성령이 지배하고 새로운 생명의 왕국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이제 누가? 아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이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계속 누차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늘을 경영하기 때문에 죄가 통치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들어올 틈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 하니까 우리 뭐 신분증 정도로 생각하는데 신분이 곧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자꾸 죄가 틈이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거가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곧 실존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응? 물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여전히 썩어질 옛 것이 보여. 우리 몸도 여전히 옛 질서를 따라 막 죽어져가고 썩어져가고 참 무덤에 가면은 다 썩어져서 누워있고 그러니까 나로 요것으로 끝나는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잖아요. 그 왕국에서. 대대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이러한 것이 아주 익숙해져서 몸에 딱 체화되어 버렸어. 이게 그 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 내가 거기서 제외되면 안 돼. 나도 똑같이 행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것이 인간이구나. 그래,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윗사람들. 응? 목사라는 딱지 딱 붙이고 정치하려고 어머지도 하고 갖다가 아부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지. 누구예요? 저 목사들이요. 응? 아주 못된 것들. 응? 그리고 지금도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한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란 말 안 되지. 그것들 가짜들이 그 군다니까요. 그렇게 설득을 하고 다 보여줬잖아. 수기로 다 하고 있잖아요. 기계로 쫙 다 해놓고 수기 다 해요. 확인 다 하잖아요. 근데 부정선거라게 중국이 개입했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후에 죄가 들어오지만
성경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것으로 살지 말아라. 새것으로 살아야 돼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잠잘 때도 생각해야 돼요. 잠잘 때도. 일어나서도 생각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지금은 만물이 썩어지고 죽고 쇠하니까 우리의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면 그때 아들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잘해야 돼요. 세상이 질서를 그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썩어질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은 영원한 왕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 할렐루야! 세상에 금 아무리 갖다 모으고 아무리 8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차고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값지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 또 인내하고 항상 내 자신을 더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스스로 날마다 되새기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